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예수 십자가상언이라고 하는 시리즈가 앞으로 6편을 설교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할 게 아니고 6편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6편에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 베나산상에 베나산에서 그 모세와 엘리야 상인 회동을 하는 것은 이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굉장한 이벤트거든요. 그런 경우가 따로 오거든요. 그래 어떤 뭐 이적보다 큰 이적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부분 조금 낮춰줍시다. 그래서 그 3인 회동한 그 회동,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 죽음에 관하여 정리해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파송까지 해서 있었던 그 베나산상의 사건이니까 뭐 참 중요한데 그 상인의 삼상회의에서 무슨 말씀이 오고 갔는지 지금 잘 안 알려져 있어요.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그때 그 사실이 그때 알려지면 아주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예수님 따라 올라와서 보게 되었던 베드로 등의 그 메시자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시기를 여기 뭐야 초막 짓겠다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래요. 그 예수의 말을 들으라 했어요. 그 예수의 말을 무조건 들으라 했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그 구름이 거치고 그 안에 들어가셨다가 나오면서 다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저희 말을 들으라 했고 그 나오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무데도 보고 들으걸 말하지 말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에 남을 수 없죠. 기록이 남지 않았다고 해서 찾지 못했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있었던 중요한 주고받은 내용들을 6편 시리즈로 준비가 다 됐습니다. 예, 녹화를 할 텐데 그 중에서 2편을 빼왔는데 부록을 빼왔습니다. 부록을 빼왔고 또 하나는 부록의 부록만 가져와서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 목사님을 도와서 일하시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성도들이 하셨으면 참 좋을 일이다. 그래서 제 자신도 지금까지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에 따라서 지금까지 제가 갈렙 상구이치를 써왔는데 제가 갈렙 상구이치를 하고 상구이치는 신약 27권, 구약 39권에서 상구이치 말하면 갈렙의 성경 해석이다, 견해다 이런 뜻으로 해서 써왔는데 좀 그 나쁜 의도 있었던 건 아니에요. 또 제 자신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번 이 시리즈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 앞에 비춰볼 때 저는 아니라도 훗날 이 설교가 꽤 이르면 인기가 올라가게 된다면 그 인기에 올라가게 될 때 갈렙의 말인 것처럼 갈렙의 설교인 것처럼 오늘은 역사적으로 신학자 누구가 말했다. 누구의 조직 신학이다. 그 유명한 사람들이 되듯이 제가 그렇게 되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고 당장 제가 갈렙을 빼고
갓 삼구이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신약 이렇게 하고 그 뒤에 설교자 이갈레 이렇게 바꿨어요. 이 타이틀을 그때부터 바꿨고 먼저 나온 것도 앞으로 그게 바꿀까 싶은 생각까지 있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베나산상에 어떤 말씀들이 있습니까? 그때는 명령을 따라서 아무 말 하지 말라 해서 못해 꼭 기록을 거기에 안 했지만 그 후에 했다는 거. 그것을 발견해서 말씀드리게 될 텐데 오늘은 그 내용 중에서 오늘은 그 부록으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내일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갓 327 네 번째 모세 이력 부록이라 했는데 이 모세가 자기의 이력을 예수님을 만나서 설명합니다. 이러한 설명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나산에 올라가시기 전과 그 후에 십자가로 지실 때까지 말씀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러한 내용인데 이 모세가 어떤 말씀을 들었겠냐 자기에 있었던 일을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가장 복된 이상적 교회의 구도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복된 교회라고 제가 복된 쓴 거 아니에요. 복된 교회에 와서 제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복된 교회라고 한 게 아니고 가장 이상적인 복받을 교회, 즉 앞으로 강의해 드릴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절대 주권 구도의 교회면 그 교인들과 그들의 집과 그들의 하는 일이 복이 넘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오늘 내용을 들으면 주로 목사들에게 해당되는 얘기 같지만은 이 모세가 자기 고백하는 얘기니까요. 기다마서 잘 들으시면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이 모세 자기의 얘기 같지만은 모세가 깨닫게 된 경험하게 된 충격받게 된 이 얘기로서 누가 복을 받느냐 그 모세가 지도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평신도 가운데 오신 분이 있다면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강의를 좀 해볼까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용하는 본문을 전해드렸죠. 본문은 그냥 1번, 2번, 3번 이랬는데 딴 뜻은 아니고 여러분 보관 내려가다가 조금 전에 2번 보셨으면 그 다음에 3번 나올 거다 이런 것도 생각하시면 되고 또 말씀드리면서 갑자기 또 성령에서 오시고 생각이 와서 말씀드린 것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출애굽기 32장 26절로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이 본문에
그냥 읽어 넘어가는 변작이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께서 요 맥을 따라서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은, 모세가 왜 저 마지막에 죽을 때, 나이 많았을 때 가나안 못 들어가고 느부산으로 올라갈 때 부인은 왜 안 따라갔을까? 예. 뭐 장인은 또 뭐 나이가 많았으니까 또 혹시 세상을 떠났는지 모르는데, 아들은 또 어찌 됐을까? 그리 나이 많은데 왜 올라가 이혼했을까? 예,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있지만은 참 이상하죠. 그런데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 깨달음을 알았던 모세가, 그 장인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아이까지 따라오지 못하겠어요. 따라오지 못한 것이 실정이 나거나 갈등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깨달은 모세가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러한 것도 찾아내겠습니다. 잘 들으시면 제가 강의해가는 가운데서 알 수 있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이 언제 나온 거냐면, 금송아지 사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 모세가 40일 만에 내려올 때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고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모세가 그 후에 22의 모세가 뭘 깨달았길래 도대체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여호와의 편에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레위 중에서 대부분이 나왔어요. 레위 지파 중에서 대부분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건 아니라, 출애굽기 32장 여러분이 아마 1번에 있을 텐데 32장 26절 하반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선 레위 족속으로 하여 칼을 차게 했어요. 칼을 차게 해가지고서 2번 27절 진임에서 전문 사이를 왕래하면서, 아무나 죽인 것도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형제를 죽이고, 어떤 경우는 친구를 죽이고, 어떤 경우는 이웃을 골라가지고 다 쳐라. 그래 하루에 몇 명이나 죽게 됐습니다. 3,000명을 죽였어요. 다 자기 늘 함께 하던 뭐 형제, 친구, 뭐 부모도 상관없습니다. 이웃들, 하여튼 가까운 사람을 3,000명을 죽였는데, 그 29절에 각 사람이 그 아들과 형제를 쳤으니, 뭐라고 그리 치고 나서 모세가 말했는 거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리고 뭘 헌신하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죽은 3,000명을 드렸다, 그렇게 생각되시죠? 이 3,000명을 죽여서 하나님이 명하셔서 했다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 했다니까, 그럼 하나님이 받으신 건데, 그러면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라고 하니까 3,000명을 바쳤다. 그랬으니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 백성의 죄를 속할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주시리라,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 죽은 3,000명, 죽인 3,000명을 헌신했다는 뜻처럼 여기게 되는데, 그 뜻이 아니고, 이 전후 맥락을 보면은 형제나 친구나 이웃을 도륙한 레위, 모세 자기를 비롯한 그 레위 지파 자신들이 이쯤 되면 여호와께 우리가 완벽하게 헌신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3,000명을 제물로 바쳤다가 아니고 가까운 형제, 친척, 이웃, 자기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는 그런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 헌신함이 되지 않았겠느냐.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또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직도 모자란다 그랬어요. 3,000명의 숫자가 적다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남았다. 이런 뜻으로 말해가지고 맞아 죽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모세를 비롯한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하나님 나라 소속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쳤는데 그동안에 이 모세를 비롯한 사람들이 또 바꾸어 말하면 그 형제나 이웃이나 친구들이나 그 백성들이 이 모세나 레위 사람을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저희와 같은 신분인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너희가 정말 내게 헌신하였으면 완전히 하나님 편이면 하나님 편인 것을 한번 보여봐라 하니까 그동안에 가장 자기를 하나님 편에서 인간 편으로 끌고 가는 형제, 이웃, 부모를 다 치고 나는 이 사람을 연 끊었습니다. 이 사람을 나는 모릅니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졌고 나는 저 백성 가운데 나의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보인 겁니다. 이 사건이. 지금 여기까지만 들으면 지금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그런가 싶기도 하지만 막 긴가민가하고 의아해 하시는데 의아해 하실 줄 압니다. 그래서 쭉 들어보시면 이제 아실 텐데요. 이 금송아지 사건 후에 이 일이 있었는데 금송아지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면 하나님께 비친 모세는 그 불려 올라가지고 40일 동안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면서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내려보내라고 직접 돌판까지 만들어서 세계에서 내려보내는데 이 모세를 가만 보니까 걱정인 겁니다. 매우 걱정입니다. 이게 무슨 걱정이냐? 그 성경 잘 보세요. 이 백성들이 금을 모아가지고서 부어가지고서 아론으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못 믿어서 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못 믿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시켜 주신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을 못 믿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고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면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옴을 보고 금송아지를 만든 동기로 삼았다 그겁니다. 하나님을 바꾸려고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고 모세가 더디 내려온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해낼 그 모세를 대신할 금송아지를 만들자 해서 만들었지. 금송아지 만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버리고 이 우상 섬기자 한 게 아니에요. 그 우상을 꼭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했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그런데 왜 금송아지를 만들어야 돼? 모세가 너무 안 보인다. 죽었는지 살아난지 모르겠다. 우리를 인도했는 모세가 이 모양이면 우리가 누구를 믿고 나가겠느냐? 백성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볼 때 백성이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모세를 믿는 거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때문에 이제 만드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전에는 출애굽기 3장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내 백성이라고 했어요.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내 백성 했어요. 그런데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출애굽기 32장 7절에 내가 애굽 땅에서 모세보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라 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대하는 걸 보니까 내가 됐다. 내가 나 여호와 하나님 됐다. 그러니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나온 모세가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 앞세워서 모세를 대신하자 이렇게 된 것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주거래 도전을 받으셨던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내 백성 하던 하나님께서 딱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고 출애굽기 30장 7절에 모세에게 그럽니다. 모세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백성이 아니라 네 백성이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모세가 느낄 때는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요. 자기는 그런 생각이 좀 없었겠죠.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었겠지만 백성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 주의 종 모세 어찌하는 것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 백성에 대하여 관심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백성이 지금 뒤집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니까 모세가 야 이거 여호와 편에 있는 사람 나와보라. 레위 지파가 다 나왔어요. 나오니까 야 우리 사정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본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아나겠는가? 하나님 말씀에 여차여차히 말씀했으니까 이 여차여차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끊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지. 저들이 아무리 모세요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우리는 그런 배반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뜻으로 자기들을 가장 이끌어가고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형제들, 그런 아비, 그런 이웃, 이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다 지금 3,000명이나 그러니까 그동안에 3,000명이나 되는 상당수의 그 유력한 분들이 이 주의 종을 이래저래 움직였다 그겁니다. 그들은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주의 종들을 더 의지하게 됐다. 그렇게 여기에 걸렸다 싶어가지고 3,000명을 죽이는데 하나님께서 그 뒤에 보면 더 죽여야 되대. 남았다 아직까지. 그런데 그게 이제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냐? 그 죽이면서 한 말이 출애굽기 32장 27절 3번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하면서 나가서 하여간 너희한테 영향을 끼치는 사람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시게 된 원인 제공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나는 저들과 완전히 선을 그었습니다 라는 걸 뭘로 보이겠냐? 하나님 말씀이 의자는데 신명기 여러분의 6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6절로 11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 있는 민족 혹 내게에서 가깝든지 내게에서 멀든지 이 땅 끝에서 저 땅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넌 내 편이니까 네가 내 편이라면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며
그러니까 뭐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분들이 자기 배우자든지 부모든지 예, 자식에게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완벽하게 충성 사역하는데 부족함이 있으면서 또 배우자, 부모, 친구 이런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덮어주고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런 친구라도 잘못하면 책망해야 되는데 아주 덮어주고 그러면서 애석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서 징계를 받아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보다도 하나님은 안 그러는데 주의 종들이라고 구별되어 와 있는 이들이 애석히 여기고 그리고 숨겨주고 감춰준대요. 네. 하나님이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리하고서는 내 편에 그야말로 나시면으로 완전히 부모 친척 형제를 떠나 나의 지시하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다. 그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자를 구절에 너는 용서 애석히 여길 거다. 요즘 같은 뭐 줄이지는 못하겠지만 옛날에는 이걸로다가 보여준 겁니다. 그를 용서 없이 죽이래.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백성이 손을 대래. 그러니까 이 모세뿐만 아니라 이 모세와 함께 우리는 여호와의 편이다 하는 사람들은 그를 죽이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금 3,000명을 돌아간 거예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나는 저들과 한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편 안 하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편에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전에 좀 왔다 갔다 하고 애석하게 여기고 좀 덮어주고 한 거 정말 죄송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이제 그런 사람들 다 끊어버리겠습니다 하고 칼 들고 나가서 징계 3,000명이지 뭐 여호와께 제물로 바치고 죽이거나 뭐 죄를 지었으니까 뭐 죄값 갚는다고 그런 게 아니었다. 좀 이해가 되시는지? 네. 그렇게 하면 그 11절에 그렇게 딱 끊고 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11절에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렇게 하면 출애굽기 32장 29절 그들이 오늘날 너희가 빌어주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 이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이 가기 위해서 그 주의 종들이 백성 사이에 섞여가지고 하나님 편에 완전히 선을 긋지 못하고 애석하게 덮어주고 숨겨주고 영향을 받고 다른 신들도 섬기다 하면 또 거리로 가고 또 이게 뭐 주의 종의 영감으로 내가 목회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유력한 무슨 직분자나 뭐 교회에서 힘있는 그런 직분자나 또 뭐 충성을 많이 하는 자나 또 형제나 이런 자식이나 이런 분들이 뭐 이번에는 그 집회 거 하지 말고 이번에는 막 다들 뭐 휴가 들어가는데 휴가 가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 유혹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영감 받아서 주의 종이 하나님 뜻대로 세운 계획을 접어 뒤집어 그건 하나님이 볼 때는 뭡니까? 내 편 아니라 이거지. 내가 내 편으로 들어와서 내 편이지 아니하면 내 백성에게 복이 안 났다 그겁니다. 너를 죽이겠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신명기 33장 8번일 것 같은데 신명기 33장 8절로 11절에 이 얘기는 모세 얘기입니다. 모세가 진솔하게 표현한 얘기인데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빔과 우림이 이 둠빔은 어두움이고 우림은 빛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로 14절을 보면
그 설명이 나와요. 레이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덤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레이 너희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마사에서 그라고 했는데 이 그는 뭡니까? 신명기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죠. 모세가 썼는데 이 모세도 참 글 쓰는 문학 실력을 보면 바울하고 비슷해. 바울이 어디 막 그랬죠. 내가 13년 전에 내가 잘 아는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삼천천에 올라갔던 얘기를 자기 말하면서도 내 아는 사람이 같다 이런 식으로 또 그럴 필요가 있었어요. 모르고 잘 읽었는데 이 신명기는 지금 모세가 쓴 건데 이게 만사에서 시험하고 사건하고 다투고 한 것이 모세입니다. 딴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고백합니다. 이 자기 고백이 나오는데 이때의 사건들을 다 지금 이 베나사탕에서 예수님이 틀어놓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공을 위해서. 네. 그를 만사에서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무리와 물가에서 다투셨던 이 모세인데 그는 구절에 모세입니다.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했다. 그들을 보지 못했다. 이 부모는 이제 아론 집안의 부모도 되겠고 또 바로의 궁의 부모도 되겠고 더 가까운 사람은 장인이에요. 이 장인이 이들로가 제사장 노릇을 했는데 이 모세는 그런 걸 배워왔기 때문에 나중에 재판이 많아지니까 모세가 견딜 힘이 안 되게 50부장, 10부장, 100부장 만들어갖고 아이디어를 줬대. 예, 그걸 받아들였어. 그분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말도 없느라고 그런 조직력도 좀 없고 아직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볼 때는 내 사람은 모세인데 모세는 나를 대변하는데 이 장인 이들로가 갖고 노네? 모세를 갖고 놀았다고 본 것이 아니라 나를 갖고 노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종을 씌웠을 때 단 한 번도 내한테 백성이 그를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너에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런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모세가 이르기를 그 부모에게 대하여 그를 보지 못했다. 그게 딱 잡아뛴 거지. 그렇다고 했으니 칼 들고 나가서 죽인 것도 아니고 누구 살리려고 이들로 살리려고 보낸 거예요. 이제 자기 고객이 당한 거예요. 아이고 모임 하나 이들로 있는데 자기 부인과 같이 가고 하는데 모셔야 되잖아요. 좋은 지혜도 좀 하는데 딱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알지 못했다. 그의 형제들을 인정치 않는 이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으라 해버렸다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부인하고 이혼하고 자식하고 내 고전에서 이런 것이 아니고 얼마나 그 강야 생활하면서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좋겠는데 그 부인도 또 보통 얘기 아니거든.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고 나오려할 때 모세를 바로 쳐주려 하니까 바로 그 아들 양피를 빼가지고서 남편을 살려야 돼요. 대단한 일을 했죠. 그 모세 부인이.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했습니까? 모세는 사실은 뭐 알고 보면 내가 살리는 피난캐가 있는데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니 그 말 앞으로 그 말 계속 들을 기가 이대로 장인 너는 계속 말 들을 기가 내 부인이 그만큼 똑똑하니까 너를 이래 죽을 너를 살려줬다고 싶어서 내 부인 말이면은 네 목회하는데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해라 하고 명을 주었는데도 너 부인이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면은 그대로 따를 거 아니야. 그냥 한참 데리고 오면서 따르다 보니까 모세가 이 라인을 깨달은 거야. 이러다가 누가 죽느냐? 장인이 죽고 아들이 죽고 부인이 죽게 생겼다. 그게 이게 자기가 고백하기를 이거 그라고 했지만 자기가 아닙니다. 왜 모른 척 했대? 난 너희를 알지 못해. 이거 참 사랑했어요. 해준 거지.
그러니까 이 같이 하는 자녀나 부모나 배우자나 형제들이 같이 가면서 그 중에 하나 주의 종으로 선택받은 모세 같은 인물이 하나 있으면 그냥 따라가야 돼. 얘는 안 맞아도 얘는 안 맞는 거 죄고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한테 그냥 따라가야 되지. 얼마 좀 힘이 있다고 해서 영향을 끼치고 얼마 또 목사가 주의 뜻대로 일을 하다 보면 유력한 자가 뭐라고 하면 얘 안 따라갈 수 없어. 그런데 문제는 그 목사가 따라갈 수밖에 없으면서 따라가면서 자존심 상한다 이래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존심이 상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친다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모세가 가족을 다 모른다. 그러면서 자꾸 모른다 하고 다니는 아유, 느보산으로 올라가는데 그 부인이라도 왜 오지 왜 이럴 때라도 부르시죠 왜 그러십니까? 난 모른다니까. 참 이 모습가 그 가족들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 법도로. 그래서 연을 그렇게 끊고서 자기를 연을 끊었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렇게 강조를 하게 되니까 11지파, 네 지파를 제외하는 11지파 그 11절에 어떤 결론이 오면 여호와여 저들에게 그 재산을 풍족케 하시고 풍족케 하시고 그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언제 하는 겁니까? 다 모른다 하고 나는 완전히 백설합니다. 굉장히 좁다. 굉장히 좁다. 그 예수님이 나중에 결론 부분에 가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만 예수님이 자꾸 나는 뭐 새들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거든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우리는 그 주께서 그리 말씀하시는 걸 보고 참 주님을 박대했다 하고 이 땅에 이렇게 오셨으면 환영을 안 하고 무슨 말 합니까? 얼마나 환영을 많이 했습니까? 공격하는 사람은 따로 있었지만은 주님을 따라서 3,000명, 5,000명 모이고 어느 집에 들어갔는지 환영하는 집에 들어가면 유하소서 사방에 머리 둘 곳, 사방에 머리 둘 곳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자꾸 외쳤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꾸 자기 자신을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 인산인해로 따르고 얼마든지 잡수셔서 영접하는 그 집 사건 아무리 그리 하더라도 그것은 나의 친구요 형제고 내가 하나님보다 너하고 더 친해서가 아니라 나는 이 집에 머리 둘 곳이 아니다. 나는 이 집과 내 신분은 전혀 관계없다. 이것을 대접을 받을 때마다 선언해야 될 거예요. 그게 머리 둘 곳이 없다 한 거지. 예수님이 어디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가는 곳마다. 나사로의 집에 가도 얼마든지 계시락하고 회당장의 집에 야이부 집에 가도 얼마든지 한 건만 하면 뭐 한 건 안 해도 말씀만 하면 다 심리적으로 뭐 사마리아 가도 뭐 다 환영하잖아요. 며칠만 더 이거 왔었어. 그걸 우리는 지금 다 오해하고 이 사실을 몰랐어. 그러니까 모세를 비롯해서 이 예수님이 자꾸 그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갈 데 올 데 없어서가 아니라 환영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환영을 할 때마다 선거인 거예요. 내 머리는 너에게 있지 않다. 내 집에 있지 않다. 나는 하나님께 속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선언할 때마다 복이 그렇게 선언하는 자를 통하여 백성에게 간다.